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은 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히 충만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세임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희망을 잃고 낙심할 때가 있죠. 하늘을 출발할 때 1월 1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슴 부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 이때쯤 되면 용기를 잃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가슴 답답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해의 마지막에 교회 절기가 뭘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희망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희망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간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의 절기는 희망이 가득하고 하늘의 용기가 가득하고 대림의 절기는 그렇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친 황무지와 같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희망으로 출발했다가 마음이 꺾여서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온몸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인간은 누굴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현실이구나. 그래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서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면서 불행을 겪고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망이 아니라 모두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치료하는 약은 다름 아니라 희망이다. 희망 외에는 불행을 치료하는 다른 약이 없다. 우울증 앓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하나 해볼 의지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0여 년 전 50이 넘은 나이에 감옥에서 소설을 하나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르반테스입니다. 돈키호테를 썼죠. 근데 이 세르반테스는 해적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때마다 잡혀가지고 4번이나 탈출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적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노예로 부려먹던 사람이 탈출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학대를 한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는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50의 나이에 감옥에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돈키호테죠. 우리 같으면 지금 나이로 하면 80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 80 가까운 그 당시에 나이에 글을 쓴 거예요. 그 돈키호테에 이런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라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의 요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각자마다 희망의 요소들은 다를 것이고 각자마다 처한 환경 속에서 희망의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런던의 한 길 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져서 갚지 못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아버지 대신하여서 이 어린 소년이 구두 닦으면서 집안의 살림을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새벽부터 밤 늦도록 구두를 닦았습니다. 행인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이제 살아갔는데 한 번도 이 소년은 인상을 찌그린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두 닦으면서 돈 한 푼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신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즐겁다마다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만은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희망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그 희망 가운데서 자라서 누가 됐느냐?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천재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찰스 디킨스에게 구두통, 구두통이 대단해. 그냥 구두통 내 앞에 있으면 차버리고 또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찰스 디킨스 그 어린 소년에게는 이 구두통이 희망의 요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 요소가 무엇일까요?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희망 요소들이 있지요. 각자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실의 열매가 담겨있는 청약통장, 희망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저축통장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딴 자격증이 희망 요소일 수 있습니다. 첫 사업의 시작, 조그마한 가게지만 조그마한 가게 첫 사업의 시작, 희망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희망 요소일 수 있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자녀 교육 가장 열심을 내는 희망 요소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못 먹어도 뭐 한다고요? 그렇지요. 못 먹어도 자녀 교육시키죠. 못 먹어도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잘 키워놓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여기면서 그렇습니다. 희망 요소 1순위 준비하고 가꿉니다. 나는 못 먹어도 힘을 다해서 자녀 교육시키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희망의 요소들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계속 힘을 줍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만큼 녹록합니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희망의 요소들이 하나둘 꺼져간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물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잘 준비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그런 요소들 준비했는데 하나둘 꺼져간다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한 희망 요소였죠. 그런데 새벽부터 줄을 서서 유치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사춘기 맞아서 엄청 속을 썩인다면 그렇게나 힘들게 키워놨는데 자기 잘난 맛에 잘 된 줄 알고 1년에 전화도 몇 번 안 하고 여러분 속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요즘 큰 도로 옆에 가게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알았어요. 우리 문현 로타리 큰 대로변에 우리 교회 쪽에로 가게 하나가 새롭게 또 리모델링 합니다. 근데 동일한 업종이에요. 동일한 업종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동일한 업종이 들어오면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업종의 가게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푼 가슴 안고 계획을 했는데 몇 달 못 가서 문을 닫아야만 한다면 변변찮은 직장은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건강 하나만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변찮은 직장이다 할지라도 충실하게 감당했는데 이제 건강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있었던 희망의 요소들이 하나둘 꺼져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암울해지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두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지역에 사는 여인과 나인성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희망이었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희망은 아들 한 명이었습니다. 참 우연일까요? 둘 다 아들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도 죽고 맙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시신을 들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의 관을 옮기면서 울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사르밧 과부는 멈출 사이 없이 희망의 요소들이 계속 사라져버립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어야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들의 죽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고, 당신은 왜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을 몰고 왔느냐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신약 성경에 나인성 과부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든든한 희망이었던 남편을 떠나보내었는데 이제는 남은 희망인 아들마저 묻어야 합니다. 아들의 관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희망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울음뿐입니다. 눈물뿐입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애절한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눈물입니다. 울음입니다. 희망의 요소들이 하나둘 꺼져버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무엇이 희망이 없어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나인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례 행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장례 행렬을 만나면 이거 재수 없다고 하면서 둘러갑니다.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곡하면서 지나고 있는 장례 행렬 속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속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눈물을 근원적으로 닦아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희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혼을 다시 죽은 그 몸으로 들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르밧 과부도 그리고 나인성 과부도 꺼져버렸던 마지막 희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의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희망의 노래, 이사야 42장 3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희망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둘 꺼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아니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갈대가 있습니다. 좀 괜찮은 것들은 하나둘씩 뽑아가지고 갈대 필요한 곳에 씁니다. 뭐 꽃꽂이도 하겠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은 상한 갈대입니다. 속이 썩어서 툭 건드리면 부러져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마지막 남겨진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것도 어디다 쓰겠습니까? 등에 더 이상 기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름이 없다 보니까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거름이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등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그 등에 은혜의 기름을 부으셔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아주 대단한 편애하시는 분 같아요. 누구를 편애할까요? 그렇게 보이는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시고 우는 자들을 편애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난하고 우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희망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한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그 일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한 해 이제 마지막에 섰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여러분들 장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둘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래서 눈물 나고, 그래서 어깨 죽지가 처져 지금 보이기 싫지만 울먹거리고 있다면 기억하십시다. 더 이상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샬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주십니다. 달려가 안기십시다. 그 하나님의 품에,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죄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을 풍성히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들에게 전하십시다. 풍성하게 희망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십시다. 내가 지쳐서 낙심한 것처럼 주를 살펴보면 나처럼 낙심한 영혼들이 참 많아요. 절망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희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으로 다 함께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다 함께 하늘의 희망으로 멋진 찬양의 시를 쓰고 싶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꿈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온 힘 다하여 춤추고 싶습니다. 오경선 권사님 춤 잘 추시죠? 예, 예. 여러분 모르시죠? 오경선 권사님 춤을 참 잘 추셔요. 여러분도 춤추시고 싶죠? 저도 춤추고 싶어요. 다윗처럼 춤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아유, 간절염이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춤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꿈과 희망을 가지면 춤추다가 간절염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온 힘 다하여 춤추시다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체력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꿈으로 인하여서 힘을 다한, 열정 다한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하늘의 기도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이제 희망의 주님과 함께 내일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를 들으시고 저는 읽겠습니다. 나짐 히크메트가 쓴 진정한 여행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쉬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귀한, 그 누구도 부르지 못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고, 그 시를 쓰는 우리가 되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희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보지 못한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를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늘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힘이 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란 하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내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머리 조아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희망의 기름을,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